세계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에도 또 철야에서도 하고요. 예전에는 수요 기도회도 하고요. 기도원에도 많이 올라가고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을 꼽아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꼽는 게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멈춰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기복신앙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기도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참으로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우리 교회도 헤아려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기도해야 될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이죠. 즉 육신, 육체, 이러한 뜻입니다. 속사람은 반대로 거듭난 영혼을 말해요. 그냥 영혼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영혼, 이걸 속사람이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 양심,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정신 상태, 이런 걸 뜻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거듭난 영혼, 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당당해요. 감옥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당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심한 고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거듭난 영혼이 강건하니까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육신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요. 겉사람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 늘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고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날로 쇠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20대 30대 계신지 모르지만 오래 못 가죠, 여러분? 그 피부 오래 못 갑니다. 건강 오래 못 가요. 겉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몸이 심히 아파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요. 사는 것이 힘들어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기쁨과 평안함을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예수님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속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감동들이 전혀 없이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거를 우리 모두는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문 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자꾸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이러한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제이죠. 교제. 풍성한 사귐. 주님과 먹고 마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평안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성령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이 풍성한 사귐의 은혜,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영접했던 그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그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능력의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성도가 아닐 수 없어요. 겉은 교회 다니지만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평안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눌려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2025년을 앞두고 있는데 한 살 더 잡수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나이 먹었다가 좋아하지 새해가 돼서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눌려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올해도 그랬어요. 작년 이맘때에 2024년 내년에도 또 한 살 먹네. 이제 내가 70대네.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사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돌아오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돌아오니까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것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합니다. 여기에 자꾸 짓눌리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갑니다. 심하면. 육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 아닙니까? 의사들 가면 뭐라 그래요? 병명이 따로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그 말은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속도 쓰리고 배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쓸데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게 되면 그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새해가 됩니다. 다가올 2025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깊은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속사람이에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면서 주님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거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는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를 나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강건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사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년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성경인데 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 기도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키는 얼마나 예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은 어떻고 직장은 뭐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보다 이상으로 주실 하나님이셔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고만한 분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리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허리만 고쳐주고 다리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업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속사람만 강건하게 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겉사람도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있잖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리고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 작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헌금 작정 시간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헌금 작정하는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느끼는 마음들은 너무 최저임금에 매여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헌금.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는데 새 전을 해야 합니까? 새 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새 전과 새 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만 하라 그랬습니까? 12조 하면 하나님한테 걸리는 겁니까? 좀 덜하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이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고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헌금 얘기를 써요. 그 전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었다 그래요.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거의 노예들이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인데 그 헌금 생활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대대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작정하라 그러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돈 얘기한다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헌금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헌금의 본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2025년에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송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를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년에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놀랍게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2025년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강건할 뿐만이 아니라 겉사람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크기를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작정 헌금 계획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과 그 믿음을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내년에도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러한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랍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